수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적군요. 참 많이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주일날 우리 당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점심을 우리 하지 말자, 오후 예배 하나만 우리 폐지하자 그랬던데 그 얘기가 잘못 전달되어져서 주일날 예배 1부, 2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배 다 똑같이 하고 주일날만 점심 식사하는 것 오후 시간만 이제 우리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대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왜 이 같은 고난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도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과 조금 다른데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듯이 욥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믿음의 조상 욥이라는 말이. 예표적인 해석을 하거나 성경 그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마땅히 찾아 대줄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욥 역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여겨지고요. 참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범이고, 욥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도 이제 1장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절로 5절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평가하자 그래요. 글자 그대로 평가하고 싶으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욥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자칭 의인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견해는 후자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의인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42장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의인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욥기서 하나를 가지고 완전한 구원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1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멋있어요, 그죠? 우스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의 사람 욥이 있었다. 우스 땅은 이제 에돔 땅이거든요. 욥이 물론 훈란 경계가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시대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어요. 아직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죠.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시대, 욥의 시대에는 아직 출애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경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이라고 볼 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 아들이 그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흩어지죠. 모두가 다 흩어져서 살았고, 그 중에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종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예요. 그는 종교인들 가운데에서요 아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모범적인 종교인이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예로 들고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교의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하거든요.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만큼 그렇게 신용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그 경제인들이 그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함께 사업을 할 만한 신용을 가진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밀려 들어오면 정말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19로 지탄을 받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그들의 포교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행이에요. 어떤 분이 이단 연구소에서 만든 PPT라고 해서 이제 카톡으로 하나 보내줘서 살펴봤는데, 그들이 하는 그 행사들은 작은 교회로서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좀 화려하고 자선을 베풀고 각종 문화와 예술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도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있고요, 구원파도 그러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3월 달에 주제가 될 텐데,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사에 현혹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교회에 다니던 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그리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1년에 3차례씩 절기 잘 지켜요. 헌금 11조 철저하게 해요. 사회생활 윤리 도덕적으로 털어도 먼지 안 날 만큼 사람답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용과 미덕을 쌓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요즘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런 대로 인정을 받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들의 재산도 많아졌고, 그들의 그 신도 수도 무척 많아졌어요. 그들의 집단의 그 모임들을 보면 군대 저리 가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사회 봉사하는 모습으로, 노인들 돌아보는 모습으로, 결혼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국제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야, 그거 잘한다, 이럴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강압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데려가고 가족들을 데려가고 해서 문제들이 심각해졌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종교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분별력이 없으면 괜찮은 종교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욥이. 그래서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주 멋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이러했던 거 아시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네. 절기 잘 지키죠. 온전한 신앙생활 하죠. 헌금생활 잘하죠. 봉사 잘하죠. 헌신 잘하죠.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와 계신다 그러면 모범적인 신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의 욥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욥기서가 옛날 책이 아니고 내 책이 되어져요. 예.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일들이 있었어라고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어서 내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에요. 이게 경전이에요. 그래야 이게 우리의 책이 되고 우리의 생명책이 되어져요. 자,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위 완전한 사람, 종교인. 그에게 자녀가 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완전수인가 보세요. 아들이 7, 딸이 3.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수가 아니에요. 열이 되어져야 완전수예요. 자, 나중에 4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그때는 똑같이 아들 7, 딸 3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4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물론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주었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천국은 누구만 받을 수 있죠? 그건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아들이 7, 딸이 3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모두가 다 아들이 되었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 많이 받고 아무리 여옅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인정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장에 나오는 욥에게서는 1% 부족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0이라는 숫자와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건 천양지차죠. 5,000 곱하기 1이면 5,000이 나와요. 그죠? 근데 5,000 곱하기 0이 되면 0이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1% 부족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부유했어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500쌍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 이것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종들이 많았으니 그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부자. 누구도 시기할 만큼. 쭉 내려가면 마귀도 시기할 만큼. 그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부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참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아들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 예식을 했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했거나 또 범죄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욥의 행사가 다 항상 이러했더라. 어쩌다가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바른 신앙도 이렇게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정말 바른 신앙, 특별히 예배하는 신앙, 성수일하는, 주일날을 지켜서 예배하는 신앙,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신앙, 하루의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신앙, 얼마나 좋겠어요.
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종교인의 아름다운 틀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아시죠? 제가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겉은 번들하고 화려하고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속에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성수주의를 하고 온전히 십계명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헌금 잘하면 칭찬해야 한다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속적이고 종교적 열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담아줬는데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형식만, 외형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가 죄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의 모범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서 먹는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안식일 날 고의로 안전뱅이를 고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옷가에 손을 떼도록 허락하시고요, 오히려 그를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정하다, 그가 구세주다, 그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바로 욥기서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합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오면 그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죠? 경험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그 경험들은 이게 얼마나 죄인 된 건가를 비춰보도록 허락하신 공간인 거예요. 그래놓고 뭘 보여줘요?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그 생명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욥은 그랬어요. 자식이었어요. 또 뭐가 있었죠? 재산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관심은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그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죠? 그걸 부숴버리는 거죠. 시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욥의 가장
아꼈던 것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허락하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자, 하루에 그냥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침범해서 밭을 가는 소, 풀을 먹는 낙을 다 빼앗아 가고 종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만 살아서 이 슬픈 얘기를 전해주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가지고 약대들을 다 빼앗아 가고 양과 종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달려오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그죠? 그냥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예요? 자식들까지 죽어버려요. 쉴 틈도 주지 않고 연속되어진 이 환난들은 욥을 순식간에 완전한 거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부유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얘기거리가 되죠.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을 잃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참신앙이 아닌데도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철학에 빠진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다니까요. 세상 철학에 빠지고 세상 종교에 빠져도 그래요. 자신이 누렸던 소임을 딱 잃고 자기 사랑하던 자식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당당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유대교에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이단들인 통일교회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죽어도 거기서 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만 보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욥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 욥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 자녀들과 함께 제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전체를 보면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보내잖아요. 엘리베스, 빌닷, 소발. 그들이 지적하는데,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 역시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과 대답, 공격과 방어, 그 이야기를 놓고서 이 누구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요, 그 친구들의 말도 맞고 욥의 말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38장부터 41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욥을 논박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래요. 네가 하나님을 아니? 여기에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하나님의 생명 가졌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완성시키면 데려가시는 것을, 그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네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질문이 뭔가 하면, 네가 피조물을 아니? 피조물의 그 오묘함, 인체의 그 오묘함, 이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오묘함을 알면 무신론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왜? 겉모양만 보니까.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이 우주의 규모와 그 속에 있는 생물들과, 그죠? 그것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네가 아니? 라고 물어요. 더 가까이는 네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 우리는 모든 게 어떤 게 잘 되고 편안할 때, 아,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라고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봐왔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봐왔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봐왔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봐왔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전쟁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해?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아니? 내 피조물이 뭔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 라고 질문하는 질문 앞에서 그는 두 손을 번쩍 들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진 바울의 모습이죠.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난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42장 5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너희가 욥에게 한 말도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에게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자, 여기 욥은 어떤 욥일까요? 이미 생명을 가진 욥, 정해진 욥, 부정한 자리에서 정함으로 들어온 욥이에요. 그래서 욥이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어디가 생각나요? 노아의 제사가 생각나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모든 짐승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거기서 정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 정한 짐승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렇게 눈이 뜨여지고 친구가 그렇게 그 눈이 뜨여지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어린 양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 이러한 완전한 구원론이 이 욥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죠?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요. 갑절로. 한번 4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42장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갑절씩 들었어요. 그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레헨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감되어져 갑니다. 갑절의 복.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는 달란트를 가지고 산 자들의 삶의 열매들. 그죠? 갑절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갑절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것으로 완성되어진 사람들. 예.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욥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부요함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행복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나는 조상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난 종교인 신앙생활의 형태가 틀이 잡혀 있습니다. 예, 욥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욥도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욥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완성되어질 날을 바라다보고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